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에게 16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심야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 기도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일은 비유도 아니고 예화도 아니고 실제적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나도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나의 신앙생활에 이런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을 사는 동안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로 인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비록 어려움은 당했지만은 그 지역이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옥에 가둘 적에는 당당하게 멸시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짓밟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에 오히려 그들이 엎드려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글로 읽을 적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가 아니라 이 글을 읽을 적에 나도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다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생은 세상에 왔다 자기 이름을 남겨야 하고, 인생은 태어나서 자기의 명예를 자기 후손들에게 주고 가는 것은 괜찮은 아버지요 괜찮은 어머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서 썩고 마는 존재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심야의 찬송. 인생은 믿든 안 믿든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으쓱으쓱하고 소리를 좋고 노래도 부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어떤 축복일 적에 인생은 노래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노래도 하지만은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는 세상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의 사람들도 행복할 때가 있고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참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때가 더 많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도 써야 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 신앙의 사람은 세상 노래도 듣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찬송가를 더 좋아합니다. 찬송가는 내가 시험 걸렸을 적에, 내가 고난을 당할 적에, 내가 슬픔을 당했을 적에, 이것만큼은 정말 견디기 어렵구나 할 적에 세상 사람들처럼 술잔을 기울이고 담배나 펴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인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찬송은 세상 노래와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시나리오엘 마피아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과 종교는 감정이다. 감정된 것을 소리를 내면 노래가 되고, 감정된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미술이 되고, 감정된 것을 글로 쓰면 문학이 되고 시가 된다. 인생에 있어서 노래, 미술, 그리고 문학은 참 아름다운 인간의 표현을 잘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노래이고 미술이고, 문학전집이라든지 시집이라든지 인간은 참 아름다운 존재다. 그것을 철학자가 높게 깨닫고 한 말입니다. 인간은 노래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른다.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은 걱정되고 고민이 생기면 애매한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하지만 신앙의 사람들은 역경일 적에, 가장 힘들 적에 찬송을 부른다. 눈물을 삼키며 찬송을 부른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죄인을 하나 고쳐주었는데, 고맙고 감사하고 절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이가 끊어졌다 하여 바울을 잡아, 실라를 잡아서 매 옷을 벗겨서 매질을 하고, 그것도 시원치를 않아서 감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감옥에 가두었는데 도망갈까 봐 발에는 착고를 쳐놨습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바울과 실라는 날이 새면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현장 감옥에서 한밤중 일어나서 깊은 심야의 밤중에
그 누구도 바울과 실라를 끌어낼 수 없는 그 현장에 원망이나 하거나 세상 사람처럼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밤중 간수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듣기에 실로 거룩한 노래로구나. 인생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인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어려울 때가 와요. 누구에게나, 목사에게나 장로들에게나 집사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땐가는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번민하고 고민하고 애매한 술집을 왕래하며 노래하지만은 참 신앙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른다. 하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경 속에 찬송을 부르는 줄 아는 사람.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자식들이 주기결문을 당해도 멍석 가시밭길을 맨발 벗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노래하는 그 노래가 아니겠느냐. 전혀 성도들의 찬송가하고 세상 노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낙담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은 깊은 밤, 다 잠든 밤,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다 잠든 밤, 그러면 내 어려움, 내 환난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들리도록 노래를 해라. 이게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한밤중 찬송하면 저 미친 집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 찬송은 미쳐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일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십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점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사는 동안 내 가정에 내 아내로 인한, 내 남편으로 인한, 내 자식으로 인한, 내 형제들로 인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악한 세력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적에 나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교회가 있지 않느냐. 교회는 밤중에도 새벽에도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세상에 교회를 세워놨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인생들아, 세상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교회를 세워놓지 않겠느냐. 한밤중 나와 기도해도 좋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좋다. 한밤중에 나와 찬송을 한다면 내가 그걸 어찌 거절하겠느냐. 인생들의 살 길을, 인생들의 영생의 길을, 인생의 행복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놓지 아니했느냐. 교회의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고 바보도 그런 미련한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을 적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는데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나갔다가 두 여인을 얻기도 했지만은
참 불쌍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불쌍한 이 여인은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신의 신전에 나가 점괘 하는 쾌를 잡아줌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돈은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고,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여전히 신전에 나가 점을 쾌하는 일로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성령의 영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악신이 내리는 악령을 받아서 신전에서 점을 치는 이 일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이 여죄인,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 사도가 그리고 신라가 그 가까이 왔을 적에 이 여인이 한 말 좀 들어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가 한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 귀신의 영이 걸린 사람들 앞에 죄 짓고 가면 그 사람이 다 압니다. 저거 어제 이 짓 하더니 왔구나 하고 하더라. 그러면 귀신 들린 집에는 아무나 기도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도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자기 앞에 온 것은 이 여인은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제발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영 이거 좀 내쫓지 마시고 못 본 채하고 돌아가시오. 그러나 겉으로는 지극히 높은 종, 하나님의 종, 너희에게 구원을 전하는 종이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제발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영만은 놔주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이런 뜻으로 왕래하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라고 말하니 바울 사도와 실로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저게 허망된 야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귀신의 영에 잡혀서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속이고, 악령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통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는 좀 높아요, 수준이. 그래서 이 신전에 날마다 메어다 놓습니다. 놓으면 높고 낮은 사람들이 그 신전을 왕래하며 점을 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인생들에게 허망된 야망을 가지게 하고 이루지 못할 야망을 길을 가르쳐주고 실패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은 유차 본인은 알면서 끝까지 허망된 야욕을 심어주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여자 남자들이 많아요. 골목에서 아니면 어느 집에서 이걸 정해놓고 정치가들, 연예가들이 그곳을 왕래하며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세는 악령 걸린 사람들이. 이 점하는 이 여인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더라. 말로는 지극히 높은 종,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라 말하면서 속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거절하는, 거역하는 이 신들린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정말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지상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크리스천 전회를 보면 우리나라 그 신천지가 한국을 거의 장악해 가고 있다시피 해요. 이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왜? 그들이 그만만한 기적을 일으켜요. 그만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영의 세계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지 않은 이상은 사도 바울이 디모사정에 말한 것처럼 대많은 바울 사들과 바울 사도와 같이 함께 신앙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마가 끝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는 세상으로 나갔다. 바울 사도가 직접 한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속에 확실한 성령의 경험 체험이 없으면 말세는 이런 미혹에 미혹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바울이 이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놨어요.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다 속해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시간을 내고 돈을 써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건 해내요. 끝까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다 악한 세력에 손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런 세력에 잡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세력이, 사탄의 억센 세력이 끈도 없고 줄도 없는데 우리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끝까지 해내려고 합니다. 그거 야욕의 세력이에요. 줄도 없고 끈도 없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끝까지 거기를 밀고 나갑니다. 그게 잡힌 자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참 나의 일생에도 이런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세력의 줄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이 여인,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함으로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너희들의 구원을 전하는 종이란 말한 너, 이제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귀신아 내게서 나오거라 명했더니 그 순간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전에는 두렵고 싫어했지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 속에 역사하던 귀신의 영이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나예요. 전에는 귀신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일어서고 자고 일하는 것이 귀신의 영으로 옹탕 일을 했지만은 귀신의 영이 나간 후에는 이제는 내가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나를 찾았구나. 상실된 나를 이제 찾았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일로 인한 바울 사도와 실라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이때면은 로마법에는 40대에 한 번 감하는 매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에 산신앙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옷을 벗기고 매질 40대를 맞을 적에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전도, 그분들의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너무 근실적으로.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방의 대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한 그 고난,
여러분, 종아리 걷고 매 열 대면 쳐도 아파 죽는다고 난리인데 옷을 벗기고 가죽 뒤로 등을 40대 한 번 감아는 매 한 번 맞아봤어요? 우리들이 오늘 복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 이방의 사도 그리고 주님이 뽑으신 열한 사도도 그분들이 전한 복음의 심 때문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고마움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캄캄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행여 도망갈까봐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날이 새면 사형을 당할지 매를 또 맞을 건지 알지 못하지만 그 힘들고 그 고난의 밤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 글자 하나 보이지 않냐 어두컴컴한 그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편해도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잘 살아도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잘 안 해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믿어야 할 때입니다. 왜요? 세상이 점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알아요. 아, 세상이 참 말이 아니로구나. 우리 이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나라 정치가들, 어린아이들을 만도 못한 그런 마음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왜 그럴까? 하나님을 몰라요. 고작 안다고 하면 엉뚱한 통일교 뭐 이런 사기 같은 종교들 알고 교제를 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꼴입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마음을 맞춰주고 자기 비율을 맞춰주고 쓸 것을 주니까 이것이 참 편하고 좋다. 세상이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나만 좋으면 돼. 돈 사랑, 돈만 있으면 돼. 세상은 망해도 다른 가족, 교회 망해도 괜찮아. 나만 돈 있으면 돼. 썩은 정신이 세계를 점령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지금은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참 동의했어요. 그래,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고작 가르친다는 것이 지식이나 가르치고 기술만 가르치고 있으니 인간은 지식과 기술만 가지고 사는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은 도덕을 가르쳐야 하고 윤리를 가르쳐야 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21세기 학교는 죽어간다. 아이들이 학교 졸업해도 인간과 인간관계를 할 줄 모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잘 처먹는 그것만 합니다.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교회도 죽어가고 있다. 다행히 교회는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높고 귀한 철학 이상의 철학, 심리학 이상의 심리학, 경제학 이상의 경제학, 정치학,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일어나는 그 한밤중 신앙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적에 세상으로 나가면 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있고 슬플 적에는 기도하며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바울 신라가 한밤중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적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에 차인 착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문 열고 나와보니 간수들이 두려워 떨며 보복하고 있습니다. 의기당당했던 그 자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보복을 하고 자기를 하려고 칼을 뽑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적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넘어질 적에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야 하고 내 아내가 넘어질 적에 기도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무너질 적에 내 남편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무너질 적에 찬송을 부르며 기도할 줄 아는 여인은 결혼 잘한 것입니다. 많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식들이 무너지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엄마 아버지는 그 나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든든히 서야 내 자식도 든든히, 내 아내도 든든히, 내 남편도 든든히, 내 가정을 든든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는 그 힘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이여 내 남편을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울며 기도할 적에 하나님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남편의 기도를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그건 들어줍니다. 내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할 적에 엄마 아빠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나만 편하면 됐지 내 자식들, 내 형제들 아덩케요. 미국말로.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적어도 내 아내가 병들었을 때, 내 남편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아내, 기도할 줄 아는 남편, 훌륭한 남편입니다. 훌륭한 아내입니다. 훌륭한 자식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대마예요, 대마. 그들은 그들의 것이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 대마예요.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회의하는 거, 그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오늘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비유도 아니고 예화도 실제적 사건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30절에 31절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말 안 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동안을 울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여러분 다 다시 난 술꾼이요, 담배꾼이요. 학교 다닐 때는 싸움도 잘했어요. 그래서 백장도 남만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한밤중 들리는 그 찬송의 소리를 누가 안 들을까? 간수들이 쫓듣더라. 그 노래 참 거룩한 노래다. 실로 다른 노래다.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은혜를 받아야 사람은 사람이 됩니다. 저처럼 목사 될 때도 은혜를 못 받으면 말로는 알지만 사람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말로는 신학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총회장도 됐고 장로도 되고 목사 됐지만은 자기가 이런 경험과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체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오늘 귀신 들린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은 종 말은 하지만은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행하는 것도 없어. 그저 아는 거, 생각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나를, 이것이 뭡니까? 옵과 깅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기 뭡니까 내 꼴이? 그건 사람이에요. 그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피가 흐르면 피가 흐르는 대로 척고해서 오직 할 일이 있단다면 기도와 찬송. 기도. 찬송 482장 오늘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겁고 즐겁다. 이 맛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맛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몰라요. 김치 맛은 알고 밥 맛은 알고 국물 맛은 아는데, 불고기 맛은 아는데, 기도하는 기도의 맛, 이건 참 다른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게 그냥 인간의 말로 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노래거든요.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구원해내는데 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 속이지만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서로 핍박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하늘을 향하여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기들 핍박하는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보복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 것입니까? 갈 길을 물어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들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 그리고 그 고침을 받고 그 역사를 본 이들이 모두 초청해서 음식을 먹이고 몸을 씻기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았더라.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로 인한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저도 전했고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야 하고 그냥 여러분대로 간다면 여러분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도 이것은 참 고치고 가야 할 길이로구나. 이것은 참 바울과 실라가 그가 경험했던 체험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나도 보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게도 이런 축복이, 이런 문화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글 속에 이런 역사를 남기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 된다면 이런 가족 하나만 일어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는 일어나는 겁니다. 부디 오늘 바울과 실라, 한밤중 그들은 왜 찬송을 했는가? 죄를 짓다가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했더라면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었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내고야 말았어요. 그 지역이 복음화 전도가 되고 그 적이 다 세례를 받아 믿게 되었더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정말 우리들의 자식들이 구원받도록 부모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에 접하기를 바라서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한밤중 심야의 찬송은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비유도 아니고 예화도 아닌 실제적 사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두시고,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도 바울처럼 실라처럼 심야의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사람, 심야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시고 이제도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참말로 정말로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서 666호를 받을 사람들이 많은 때입니다. 많은 지혜 있는 자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666호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르실 것을 믿는 참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들도 한밤중 심야의 찬송을 부를 줄 아는 이런 멋있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전개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